근데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어떻게 보면 오늘 말씀에도 나와 있죠. 우리는요 복음을 갖고 있어. 근데 뭐냐? 어떻게 보면 가끔씩 복음인 거예요. 왜 있으니까. 근데 어떻게 보면 뭐냐? 어쩌다 한 번씩 복음인 거예요. 가장 간단히 얘기하면 뭡니까? 저는 그런 질문을 많이 해봅니다. 억지로 하는 게 아니고 이런 생각을 해봐요. 정말 임마누엘 일산교회가 사람 살리는 플랫폼이냐? 그리고요, 저와 여러분이 과연 불신자를 살릴 수 있냐? 이거는 제가요 막 불신앙하자 막 우리가 막 이런 얘기가 아니고요. 들으면 들을수록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느껴지는 게 뭐냐? 우리는요 24로 가야 돼요. 이건 여러분 하면 좋겠다가 아니에요. 한번 해보자 이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은 복음 24로 가야 돼요. 그 답을 어쨌든 내야 돼요. 안 그러면요 너무 저는 와닿아요. 불신자 같이 살든가 불신자보다 못하대요. 기도를 많이 안 해서 그러냐? 그 말이 아니죠. 아닙니다. 그런 의미에서 결국은요 갈수록 저는 좀 그렇더라고요. 결국은 저도 기도 제목은 딱 하나밖에 안 생기더라고요.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저는 뭐 좀 심하게 뭐냐 다른 기도는 아예 안 합니다 이제. 왜? 할 필요가 없고 그걸 하는 게 틀린 거라는 걸 느끼기 시작했어요. 그리고요 이번에 결국 뭡니까? 우리 랩런트들 키우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이게 돼 있어야 되고 우리 후대들을 이렇게 키우지 않는 이상은 그러면서요 다니엘 6장 10절의 말씀을 보면서 이제 좀 이따 성경포럼 하겠죠. 뭐냐 하루에 5번씩 기도하고 있는 모슬림을 봤어요. 매일 밤마다 모여서 기도하는 프리메이슨이 있어요. 결국은 여러분 뭐냐 우리는 완전 실패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간단합니다. 24까지 가야 돼요. 이거는 여러분 어떻게 한번 해보자가 아닙니다. 이게 안 되면 결국은 뭐냐 우리 이 형편대로 그대로 살다 가야 돼요. 좀 냉정하죠. 그렇지만요 제가 다락방 전도운동 20 몇 년 하면서 좀 철저하게 느낀 거예요. 왜 모슬렘이 전 세계를 장악하고 있냐 가면 가서 볼수록 느껴져요. 그렇죠? 뭐 기도회를 다 나와라 그 말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기도에 실패하고 있거든요.
기도하는 성도도 거의 없어요, 사실은. 그렇죠? 그래서 결국은요, 마주하기 힘든 사실이지만 갈수록 그걸 느껴요. 24로 가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가끔씩 어쩌다 복음에 갖고는 힘들어요. 왜? 흑암은 24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우상은 24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흑암은 시공간 초월하고 있거든요. 저 이번에도 현장 가서 보니까 어마어마한 진들을 쫙 깔아놨어요. 여러분 진짜 한번요, 나중에 기회 되면요, 저랑 같이 그런 현장 가봐요. 여러분, 야, 이걸 어떻게 보고 망했냐 싶더라고요. 우리 봐야 돼요. 거기에 수백 명씩 모여서 계속 기도하고 있는 걸 봐야 돼요. 그렇죠? 우리는 기도를 안 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은요, 생을 걸고 하고 있다니까요. 여러분 한번 해봐요. 하루만 만약 해봐요. 하루에 5번 기도를 한번 해보세요. 실제로요. 그렇죠? 근데 모슬렘은요, 수십억 인구가 그걸 매일 5번씩 하고 있어요. 그렇죠? 한번 우리가, 그래서 이런 의미에서 저는 좀 이런 생각까지 들어요. 이거 말고 지금 내가 할 게 뭐가 있냐? 좀 심하게 얘기하면 물론 하죠. 필요한 일 하는데 사실은 뭐냐? 이게 안 되는데 과연 무슨 의미가 있겠냐? 좀 극단적으로 얘기하자면. 그래서 조금은 이해돼요. 이걸 하기 시작했어요. 그렇죠? 교회를 다닌 게 아니고 예배를 드린 게 아니고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그랬어요. 그렇죠? 우리가 복음이 뭔지 전도가 뭔지 이해될수록 붙잡아질수록 그게 맞다면 저와 여러분은 딱 한 가지만 남을 거예요. 이겁니다. 그렇죠? 다니엘은 뭐 했냐? 그래서 오늘도 하루에 3번씩. 그렇죠? 이 부분을 좀 우리가요, 마음에 담고 좀 우리가 좀 기도의 축복이 시작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좀 선교 영상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뭐, 예. 사실 이렇게 처음 가는 선교지는 특별히 좀 기대가 돼요. 그리고 왜냐하면 여기는 어떤 나라일까? 예. 그래서 이제 처음 가서 이제 인도네시아의 자카르타라는 큰 대도시죠. 거기에 가갖고 첫 번째로 이제 뭐 이렇게 좀 이렇게 잠깐 쉬고 이렇게 밥 먹고 이제 저녁에 들어와서 이러고 앞에 호텔 앞을 잠깐 나가봤는데 뭐 되게 신기한 게 뭐 왔다 갔다 하더라고. 그래서 나중에 물어보니까 이제 저게 뭐냐면 이제 돌아다니면서 이제 국어라는 사람들이래요. 이게 자세는 안 나는데 이렇게 되게 화려해가지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예, 전 처음에 저게 뭔가 했거든요. 예. 여기도 보면 아시겠지만 그 히잡을 쓴 사람들이 쫙 있거든요. 그래서 정말 특이하고 이렇게 보시기만 해도 이게 완전 시골이 아니라 자카르타의 대도시에 제가 있었던 묵었던 호텔 앞에 광경이에요. 예. 그 다음에요. 예. 편의점 있다 그래고 가봤더니 저렇게 생겼더라고요. 예. 캄보디아 갔을 때랑 좀 비슷한 느낌이었고, 예. 하여튼 뭐, 예. 근데 참 뭐랄까 이렇게 하늘도 되게 맑고, 예, 좋긴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그 통역자가 이렇게 그때 이제 지금 발리에서 예원교에서 집회를 해가지고
통역자는 없고 전수민 선교사만 있었고 현장을 많이는 못 다녔는데 이게 그 저를 가장 먼저 데려간 곳이 말씀드렸지만 그 자카르타에 있는 가장 큰 그 모슬렘 사원이었어요. 가 보니까 이제 좀 이따 보면 이제 현장 그날은 안에는 못 들어가 봤어요. 목요일 날 갔는데 금요일 날 이제 우리로 말하면 주일 예배를 금요일 날 하나 봐요. 금요일 날 12시에 하는데 이제 그 전날 그걸 하루 종일 준비하는데 이방인은 못 간다는 거예요. 들어가는데 당장 잡더라고요. 막 하더니 그래서 그냥 겉에만 좀 보고 왔는데 예, 그게 그 앞에 입구에 있고요. 저기 플라자 알파타라고 돼 있고요. 아까 이제 영어를 한번 쳐봤더니 자카르타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 알겠지만 이게 사진 멀리서 찍었는데도 굉장히 규모가 큽니다. 그래서 성교사님 얘기로는 안에 내부에 10만 명, 밖에서 10만 명. 그래서 20만 명이 동시에 그 예배하는 모스크고요. 아시아에서는 가장 큰 모스크라 그러더라고요. 예. 그리고 이거는 이제 여러분도 아시지만 이제 성당인데 왜 그러냐면 그 자카르타의 가장 시내 원래 저도 이번에 알겠는데 네덜란드에서 400년 동안 인도네시아를 정복을 했답니다. 예. 그래갖고 기독교도 있고 성당도 많이 있다 그런다. 근데 하여튼 이거는 왜 교회가 아니고 성당인지는 잘 모르는데 하여튼 그 자카르타에서 아주 큰 규모의 성당을 지어놨어요. 근데 이제 가서 보니까 그 성당 바로 건너편에다가 그 성당보다 몇 배 더 큰 모스크를 딱 지어놓은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가보니까 이제 성당입니다. 저기는 이제 바로 앞에 이게 몇백 년 된 거더라고요. 네. 그 다음 보시면 저 영상이라 그런가 보다. 네. 네. 이거는 그 뭐죠? 이렇게 그 사람들 기도하는 장면 그 뒤에. 근데 이제 보니까 저렇게 해가지고 저 분위기는 조금 제가 느낀 거는 사실 러시아의 동방정교에 가봤을 때 좀 저런 분위기더라고. 이렇게 하고 이제 저런 게 있고 이제 꽃도 꽂아놓고 저기 보면 초 있죠. 그러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를 이렇게 붙여가지고 이제 그런 장면들입니다. 네, 저기는 이제 우리로 말하면요 기도의 뜰이에요. 기도의 뜰. 그러니까 성당을 나가서 이제 바깥쪽 이렇게 꽤 규모도 크더라고요. 돌아보니까 저기 이제 마리아 상이 있고 저기서 이제 기도하는 천주교 인구도 어느 정도는 있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리고 거기에 보니까 그 뭐죠? 박물관 같은 게 있었어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지어졌는지, 예, 그래서 미셔너리라고 돼 있죠. 이게 처음에 이제 누가 와서 여기를 선교하고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근데 이제 여기가 참 특이한 게 이건 좀 영어가 있죠. 그래도 영어가 거의 없더라고요. 예, 그래갖고 이제 좀 알긴 힘들더라고요. 굉장히. 예, 이건 이제 영어로 좀 되는데 저게 얘기를 좀 들어보니까 1856년도엔 7명의 그 수녀가 와서 아마 그 인도네시아에서 사역을 많이 했나 봐요. 그래갖고 이제 저 사람들이 했던 활동 이런 것들이 쭉 나있더라고요. 그러니까 7명의 뭐 이렇게 개척자 파이오니아라고 돼 있죠. 네. 그리고 이게 그 인도네시아 보통 이제 좀 이건 약간 좀 좋은 데서 먹긴 했는데 인도네시아 사람들이 먹는 일반적인 식사예요. 예. 보니까 이제 저 닭꼬치 같은 거 뭐 이런 거 먹고요. 그 다음에 두부 요리를 생각보다 많이 먹더라고요. 예, 주로 저거를 좀 많이 먹었는데, 예, 저렇게 해서 이제 몰이나 이런 데 가서 이제 한 번씩 이제 식사를 사 먹었습니다. 네. 저기는 이제 이번에 또 감사했던 게, 기억날지 모르겠는데, 예전에 그 김기범 목사님이라고 지금 이제 안수를 받았는데, 예전에 이제 임마누엘 서울교회에 있었고, 이제 같이 다락방을 했던 분인데, 저기 그 당세복을 하면서 전도사로 있다가 사실 이제 다락방을 나간 분이에요. 예, 한 10몇 년 됐는데, 근데 이번에 자카르타를 가려고 하다 보니까 된 게 거기서 이제 식당을 하고 있더라고요. 이번에 소식을 들으니까. 그래갖고 이제 반가워서 어떻게 이제 연락처를 알아갖고 연락을 해봤더니 너무 반가워해서 자카르타 이제 한인들 많은 데서
꽤 크게 한인 식당을 하고 있더라고요. 이제 얘기 들어보니까 침례교회에서 목사 안수 받고 5, 6년 정도 사역을 하다가 지금 잠깐 이제 미국에서 사역을 하다가 이제 이렇게 좀 접어놓고 이제 인도네시아에서 지금 이제 장사를 하고 있더라고요. 사업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오랜만에 만나서 좀 얘기도 많이 나누고 그래서 이런저런 얘기를 좀 나누게 됐습니다. 김기범 목사님 부부고요. 여기는 이번에 좀 갔는데 이제 뭐 그냥 인도네시아는 그 여러분도 혹시 아시는 분이 있겠지만 이제 커피 원산지가 많아요. 그래서 커피 그 집을 갔더니 아주 이렇게 뭐 지역별로 막 돼 있고 커피가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들어보니까 메딘지는 모르겠지만 이제 커피가 많이 나오는 이렇게 산지입니다. 한번 이건 크게 좀 보실래요? 뭐 같으세요? 제가 말씀드렸죠. 이게 이제 너무 커가지고 호텔에서 이제 유리 창에서 찍다 보니까 좀 그렇긴 한데 저 이렇게 풀숲이 약간 밑으로 올리면은 저게 동네에 있는 큰 무덤들이에요. 저희 무덤이에요, 여러분. 좀 약간 이상한 것 같아서 가까이 가보진 않았는데 저희 보면 저게 거기에만 있는 게 아니라 저게 그 물론 제가 뭐 있던 동네는 숙소는 뭐 아주 대도시 다운타운은 아니었는데 그래도 이렇게 시내였거든요. 그런데 저게 동네마다 이렇게 쭉 있는 거예요. 그래갖고 제가 말씀드렸죠. 이렇게 물이 더러진 이유 중에 하나가 이 모슬렘은 저도 잘 몰랐어요. 이렇게 육신 부활을 믿는데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화장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화장을 하면 안 되니까 이제 죽으면 그냥 이제 뭐죠? 매장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매장지가 없고 땅이 없으니까 어떻게 하냐? 계속 위에다 쌓는데요. 근데 이제 문제는 저런 게 이제 이 도시 자체가 몇백 년이 됐는데 제대로 하수 시설, 정수 시설 이런 게 안 돼 있는 거예요. 좀 끔찍한 얘기지만 저게 이제 시체가 썩으면서 이제 지하수로 흘러 들어오고 이제 그 지하수를 갖고 또 사람들이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말씀드렸더니 처음에 선교사님 그러다 목사님 이빨 닦으시면 큰일 나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랬더니 그럼 어떻게 해? 그랬더니 생수로 닦으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일부러 그래도 좀 좋은 호텔이라고 하는데도 거기 정수를 좀 하긴 한대요. 그나마.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거기서 지내셨던 목사님들 다 배탈이 안 난 분이 없대요. 왜냐하면 뭘 안 먹어도요 이렇게 그 너무 오염이 많이 돼가지고 그래서 어떻게 사나 싶더라고요. 저도 이렇게 참 마음껏 우리가 샤워하는 것만도 축복이죠 사실은. 근데 저는 게 참 저런 걸 보면 뭐냐면 정말 우상 숭배하는 게 참 무지하거든요. 무지한 거 아닙니까 사실은. 근데 이제 그냥 저렇게 사는 거예요. 그리고 얘기를 좀 나눠보니까 저도 잘 몰랐는데 코란은 그 아랍어로 돼 있고요. 제가 듣기로는요. 코란은 해석을 하거나 설명을 하거나 이렇게 하면 안 된대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코란을 내용을 듣지만 코란에 무슨 내용이 있는지 아는 사람이 거의 없대요. 그냥 맹목적으로 기도하고 그냥 중얼중얼 읽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슬렘의 특징은 뭐냐면 그냥 뭐죠? 그 5번 기도를 계속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도 소리가 굉장히 독특하거든요. 그게 뭐냐면 가장 그 사람들이 그렇게 그 뭐죠? 이렇게 아주 좀 특이한 게 있는데 그런 걸 그대로 흉내낼 수 있는 사람이 유명하고 그래서 하루에 5번 정시 기도를 하는데 그 노래 소리가 막 나면서 기도를 하거든요. 근데 그걸 녹음하는 게 아니래요. 그걸 녹음하는 게 아니고 사람이 직접 라이브로 계속 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그 목소리 막 굉장히 특이해요. 이렇게 뭐라고 설명할 수 없이. 하여튼 그걸 잘하는 사람이 이제 대우를 받는 거예요. 이제 그래가지고 내용이 뭔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저도 하나 들은 것 중에 저도 참 놀랐는데 예를 들자면 이런데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이제 결혼 많이 하는 것. 근데 그 중에 그런 법이 있대요. 그냥 저도 들은 내용이에요. 전수미 상사한테. 7살 때부터 결혼할 수 있대요. 근데 더 웃긴 건 뭐냐? 왜 7살이냐? 그랬더니 그 누구죠? 마호멧. 마호멧 그 창시자죠. 마호멧이 이제
살아 있을 때 예를 들자면 자기 친구 딸을 이제 강간을 한 거예요. 근데 그 아이가 7살이었대요. 그러니까 이제 말도 안 되죠. 근데 왜 7살이냐? 그러면 이제 그걸 합리화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리가 그렇대요. 그러니까 마음에 잘못한 거를, 그 말도 안 되잖아요. 근데 그거를 가지고 이제 교리화 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7살부터는 결혼할 수 있다. 그러니까 뭐 마음에서 잘못한 게 아닌 거죠. 결혼할 수 있는 거.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이게 뭐 어떤, 이게 뭐랄까 이렇게 막 그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하여튼 코란을 연구하거나 이 코란에 무슨 내용이 있다 이걸 절대 얘기할 수가 없대요. 마치 중세 시대에 천주교에서 라틴어로 성경을 읽고 많은 사람들이요 라틴어로 성경을 읽는데 그게 무슨 내용인지를 하나도 모르고 그냥 들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사제가 얘기하는 대로 그냥 성경에 이렇게 써 있다 그러면 그런 줄 알고 산 거예요. 똑같더라고요, 모슬렘. 그래서 인도네시아 저 많은 사람들이 모슬렘인데 코란의 내용이 뭔지 어떤 내용 갖고 뭘 믿으라고 한지 하나도 모른대요. 그냥 뭐죠? 그냥 하루에 5번 기도하고 이렇게 하라는 대로 하는 거예요. 그리고 무슬림 안 믿으면 넌 죽어야 되고. 그러니까요. 뭐 이게 뭐 이렇게 뭐랄까 사람이 이렇게 약간 뭐랄까 아무 그 영적인 게 없는 그런 부분. 그래서 제가 참 그걸 사진을 못 찍었는데 그 목요일 날도 그렇고 토요일 날도 막 사람들이 이렇게 뭐라 이렇게 예배를 드리러 오는 거죠. 우리로 말하면 막 오는데 제 느낌이었어요. 제 느낌에 그냥 제가 볼 때 그냥 뭐 제가 먹을 뭐 보는 거죠. 꼭 어떤 느낌이 드냐? 이렇게 사람이 이렇게 뭐에 잡혀서 끌려오는 것 같은 느낌이 있어요. 저는 영적으로 볼 때 사람이 뭐 이렇게 막 제정신을 갖고 오는 게 아니라 뭐에 막 이렇게 이끌려오는 사람들 같은 느낌? 참 얼마나 흑암이 붙잡고 있을까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이거는 이제 그 앞에 사원인데 그 앞에 막 큰 이렇게 장터 같은 게 서가지고 막 이렇게 장사하다고 보니까 뭐 이제 그 사원 기념해서 기념품 같은 것도 팔고 뭐 그렇게 하는 것 같더라고요. 네, 이게 그 사원입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형상은 없고 다 글씨예요. 저게 이제 여러분 아랍어 이렇게 보셨죠? 약간 이렇게 특이하잖아요. 뭐 이렇게 약간 뱀 다닌 것 같은.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아마 이렇게 모양을 만드는 건 우상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갖고 저도 뭐 정확히는 저렇게 해서 그 저건 1층에서 들어가면서 찍은 건데 규모가 뭐 말도 못하게 크죠. 사실 이제 이 교육방은 잘 모르는데 앞에 아무것도 없고 저렇게 큰 어떤 저게 뜻이 뭔지는 모르겠어요. 제가 선교사님한테 물어보지는 못했는데 하여튼 저 큰 뭐라게 글씨가 하나 딱 서 있고 저기서 이제 그 저희가 갔을 때는 이제 12시에 갔더니 예배 시간이 1시간 동안 예배한다 그래서 못 들어가고 끝나고 들어갔거든요. 사람들 다 빠진 다음에 그런 모습입니다. 옆에도 보면 이제 큰 하고 옆에 양옆에 저런 뭔지는 모르겠어요. 저것도 무슨 글이라는데 하여튼 그런 게 이렇게 써져 있더라고요. 보시면 느낌은 좀 이렇게. 저는 이제 2층에 올라가서 쉽게 하면 이제 우리 같은 이방인들은 모슬림 아닌 사람들은 저 본당은 못 들어가게 해요. 그래갖고 이제 이 방에 이렇게 2층에 이게 뭐죠? 창문 같은 데로 해서 이렇게 삥 도는데 이제 저기는 여기 아이들이죠. 쉽게 얘기하면 아이들이 와서 이렇게 뭐 이렇게 하여튼 뭐 이렇게 모슬림 교육을 시키는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네. 그리고 여기 보면 알겠지만 저 가운데 이렇게 벽이 있잖아요. 특이한 게 큰 건물인데 남자가 들어가는 입구, 여자가 들어가는 입구가 따로 있어요. 그 남자 들어가는 입구, 여자 들어가는 입구 따로 있고 들어가면 아마 저기는 이제 이쪽은 여자 칸인 거예요. 그래서 여자는 다 이쪽이고 남자는 다 반대쪽. 이렇게. 저 옛날에 그 저기 뭐죠? 그 초기 한국 기독교도 이렇게 초창기 예배드리는 데 가보면 저런 거 제가 본 적 있거든요. 가면. 그러니까 이게 그냥 저희가 제일 잘 나오는 거라는데 저 위로 이렇게 보이시죠 느낌이. 저기 큰 돔 같은 게 있어갖고 지금 제가 이제 2층에서 찍은 거고 저 뒤에 청년들은 지금도 계속 이렇게 기도하고 있더라고요. 저 뒤에서 이제 저기 사진 찍는 게 아니고 이제 막
막 이렇게 계속 엎드렸다 일어났다 하면서 기도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예. 전수빈 선교사님이고요. 저건 이제 그 뒤에 분들은 그날 이제 보니까 뭐 일본 사람 또 약간 서양 사람도 있고요. 뭐 중국 사람도 있는 것 같고요. 들어보니까. 그래서 한 2, 30명 이렇게 저기 관광객 투어 같은 걸 해주더라고. 그래갖고 이제 저기를 이제 그 가이드 한 분이 이제 쭉 설명을 하면서 이렇게 돌아주는 거예요. 저희가 이렇게 쭉 보시면은 이제 규모가 얼핏 봐도 되게 커 보이죠. 예, 이제 저 안에 실내에 이제 운집하면은 10만 명이 같이 동시에 이제 그 예배를 드리는 장소입니다. 예, 그리고 이것도 역시 보면 이제 아까 1층에 이렇게 있고 이렇게 엎드려서 저렇게 절하죠. 예, 여기 뒤에 사람들 보면 뭐 누워 있는 사람도 있고요. 하여튼 끝나고 나서 이게 제가 말씀드렸죠. 이렇게 보면 약간 샤워실 같이 생겼잖아요. 저도 잘 몰랐는데 저게 뭐냐면 이제 저거랍니다. 이제 그 모스크에 가서 기도할 때마다 예배할 때는 뭐 하냐면 모든 구멍을 다 씻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이제 눈, 코, 입부터 시작해서 쉽게 하면 이제 뭐 이렇게 항문까지 다. 예. 그래서 이제 근데 10만 명이 만약 들어오면 저기서 어떻게 다 씻고 하는지 모르겠는데 저 안에 엄청 크답니다. 그래갖고 이제 들어보니까 그래서 정상적인 옷을 못 입고 남자들도 약간 이제 치마 같은 걸 두르고 들어간대요. 예. 저기서 이제 씻고 왜냐하면 이제 정결하게 해갖고 해야 된다는 거죠. 예. 그렇게 해갖고 거기 가서 이제 위에 가서 이제 예배를 드리는 거죠. 저게 하여튼 계속 저도 처음 들었어요 이번에 그런 내용은. 예. 어떠세요? 저 공항에서 찍은 것 같은데 저게 굉장히 많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이제 뭐죠? 이렇게 제주도 가면 뭐 돌하루방 같은 거 있듯이 이제 저게 뭐 정확히 무슨 뜻인지 모르겠는데 저게 무슬림 쪽은 아닌 것 같은데 하여튼 자카르타를 가는 많은 데 보면 저런 모습의 사진, 액자 저런 모습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예, 그래갖고 이제 물어보니까 약간 돌라로방 같이 이제 뭔가를 이렇게 해주는 어떤 그런 기복. 그래서 굉장히 무슬림도 많지만 제일 많은 게 이제 기복주의. 예, 그리고 교회도 굉장히 쉽게 하면 이제 복받아라. 그다음에 신비주의 이런 부분에 거의 치우쳐져 있다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네. 예, 선교사님하고 입구에서 찍은 거고요. 햇빛이 너무 뜨거워서 인상을 계속 그 영상은 안 나오나 보죠? 아, 그러네요. 그 안에 실내를 이렇게 한번 삥 찍은 게 있는데 맞죠? 예, 그냥 안 되면 할 수 없고요. 예. 예, 좀 그게 이렇게 한번 이렇게 쭉 돌면서 찍은 게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 영상이 안 나오네. 네. 예. 이게 이제 인도네시아의 자카르타고요. 이거는 이제 이번에 짧게 설명드리면 태국 사역 중에서 이번에 그 수미 선교사님한테 가서 이제 토요일 주일날 이틀 동안 사역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이번에 제가 한번 이렇게 저는 이렇게 생각은 안 하고 그냥 그 전도사님하고 목사님 부부랑 같이 식사 한번 하자 이렇게 그냥 제가 얘기를 했더니 좋아하시던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우리로 말하자면 금토일 시대처럼 토요일 날 저녁에 정교인들 같이 모여서 잔치를 한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그나마 다 오신 건 아닌데 이렇게 그 뭐죠? 우리로 말하면 이제 고기 뷔페집 같은 데 간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저런 데다 올려놓고 이제 제 기억에 1인당 한 300밭? 그러니까 한 10,000원 정도? 1인당 한 10,000원 정도 되는. 그래갖고 전 처음에 놀란 게 한 30명이 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걸 어떻게 내가 다 사지? 그래갖고 약간 걱정을 했는데 약간 놀랐는데 나중에 그냥 본인들이 그냥 계산하더라고요. 그래갖고 근데 하여튼 그날 이렇게 사실 예배 때만 잠깐 봤지 그냥 같이 이렇게 식사해 본 건 처음이에요. 그냥 같이 이렇게 얘기도 나누고 새로운 예전에 못 봤던 성도들도 있었고요. 그래서 그날 좀 되게 같이 좀 즐거운 시간을 가진 것 같아요. 얘기도 많이 나 너무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이 뷔페인데 엄청 커요. 한 500명 이상은 앉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제 특징이 뭐냐면 저게 없어요. 그 뭐지? 에어컨이 없어요. 전 더워서 못 먹겠더라고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네.
예, 그리고 예배드린 장면인데 저분은 제가 알기로는 장로님이세요. 그래갖고 항상 이제 갔을 때마다 항상 뵀던 것 같아요. 몇 년 전부터 항상 뵀던 분이고 이제 이렇게 장로님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그리고 수미 선교사님 교회는 제가 알기로 거의 다 이제 그 미얀마 사람이 예배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가보니까 그 수미 선교사님들은 사무송크람이란 도시인데 이제 방콕에서 외곽으로 가면 한 150km 정도 가는 지역인데 이제 거기에 그 주로 뭐가 많냐면 이제 우리나라도 외국인 노동자가 많듯이 힘든 일, 어려운 일은 태국 사람들이 안 해요. 그래갖고 이제 미얀마 사람들이 주로 이렇게 와서 일을 하나 봐요. 그래갖고 이제 사무사콘이라는 데도가 사무소크라는데 거기가 뭐가 많냐면 그 물고기를 많이 잡아요. 그래갖고 이제 항구에 쉽게 우리는 말하는 항구 노동자들이 많으세요. 그래갖고 이제 그분들이 이렇게 사는 현장이고 수미 선교사님이 주로 이제 이분들을 사역을 수미 선교사님도 사실 이제 미얀마 사람이긴 해요. TCK죠. 우리로 말하면 TCK죠. 그래서 이제 미얀마 사람인데 태국에서 선교사 비자로 지금 사역을 하고 계신 거예요. 예. 그래갖고 저날 놀란 게 예배를 드리는데 한 번도 안 그랬거든요. 가만히 보니까 저 때문에 일부러 그 한글 저걸 자막을 준비해 놓으셨더라고요. 저는 처음에 뭐 지금 보세요 여러분 미얀마 글씨 저걸 어떻게 읽겠어요. 예. 그래갖고 항상 예배 갈 때마다 그냥 눈치로 보고 이렇게 그랬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저거를 어떻게 구했는지 좀 근데 한글 번역이 좀 틀리긴 하더라고요. 약간 그러긴 한데 이제 그래도 너무 감사했어요. 이렇게 배려를 해주셔서 예배를 좀 더 편하게 이제 내용을 갖고 할 수 있었고요. 네, 영상들이 좀 아깝네요. 네. 여기는 이제 좀 오늘 기도 제목으로도 올렸는데 이분 이름이 거기에 보면 나와 있죠. 소라게이, 소라게이. 하여튼 이제 영어 이름인데 이분이 누구냐면 지금 이제 여기서 이제 전도사님으로 사역을 하시는 분이에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지난번에 만났을 때 돼요? 영상만 동영상만 할까요? 그럼? What is your name? My name is Solagi. Okay. 네네네. 예. 그래서 이건 인터뷰한 내용인데, 예. 그래서 이분이 이제 그 미얀마 분인데 이제 여기서 살면서 이제 지금 이제 전도사님으로 사역을 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 기도 제목은 뭐냐면 이번에 영상을 찍어온 이유는 지금 여기를 제가 이제 그 제가 아는 교회 중에 한 교회에 좀 부탁을 했어요. 아직 확정이 된 건 아닌데 이분을 좀 선교 후원을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전적으로 좀 사역을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좀 그걸 도우려고 제가 요청을 해놨고 교회에서 지금 검토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분을 지금 저희가 이제 기도 제목은 미얀마 신학교가 있는데 미얀마에는 못 보내니까 미얀마 신학교에서 온라인으로 공부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나름대로 신학을 하긴 했는데 우리 RTS 공부를 좀 이렇게 시키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거든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거기도 입학을 시키고 좀 전적으로 사역을 할 수 있도록 기도 제목이고 여기 이렇게 가족들이고 부인이고 저기 앞에 나이가 일심이랑 똑같아요. 앞에 아이가 그래서 너무 귀여워요, 얘가 사실은. 그리고 이번에 여러분 그 보시면은 이번에 그 여러분이 후원해주신 티셔츠 저거 입고 있어요. 그래갖고 이제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다들. 다음 저는 이제 수미 선교사님 사모님인데 유말라라는 분이고 이분도 역시 이렇게 신학을 하셨더라고요. 두 분 다 같이 신학을 하고. 태국에 있는 RTS를 같이 또 공부를 하셨어요. 수미 선교사님이고 되게 재밌는 게 이분이요 우리 그 유목사님 말씀하시는 카렌 신학교를 졸업하셨어요. 카렌 신학교 졸업하고 이제 RTS 우리 이제 태국에 있는 RTS 졸업하고 이제 우리로 말하면 이제 목사 안수는 아직 안 받으셨고 그래서 이제 그걸 좀 계속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우리로 말하는 교회당인데 되게 재밌는 게 거기 보면 그 앞에
저기 뭐죠? 칠판에 보면 CBDIP가 써 있어요. 예, CBDIP 써 있어요. 그래갖고 이제 다른 한글도 좀 제 기억에 옛날에 써 있었던 거래갖고 이제 그 사무송크람이라는 지역에서 이제 저기 보면 사무송크람 이벤겔리즘 센터 이렇게 해가지고 교회 이름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예배를 하고 있어요. 예배당이에요, 여기는. 예. 그리고 여기는 뭐냐면 그 이번에 갔더니 그 사모님의 큰 딸이 원래 이제 저기 여러분도 아시죠? 미얀마에 내전이 있잖아요. 미얀마에 내전이 있었고 사람들이 많이 죽잖아요. 그래갖고 이제 그 딸이 아마 제가 알기로는 미얀마 쪽에 있었는데 나오게 된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어디 왔냐면 이제 태국에 지금 기거하고 있는데 일하고 있는 회사예요. 그래서 물어보니까 이제 미얀마 사람들이 오면 이제 비자 업무나 이런 거를 해주는 회사에서 직원으로 일하고 있더라고요. 예, 그래갖고 이제 그때 주인도 잠깐 만나고 왔는데 아주 이렇게 그래서 일부러 이분들한테는 제가 사장님한테랑 그 미얀마 전도 자료를 좀 다 드렸거든요. 예, 이렇게 하고 어쨌든 이제 좋은 플랫폼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좀 기도가 되더라고요. 예, 예, 수미성 교사님이고요. 예, 이거는 저기 우리 파키스탄 멤버들 만나서 예, 항상 가면 꼭 만납니다. 근데 이렇게 식사 준비 해주셔가지고 예, 갈수록 잘해주세요. 예, 그래서 처음엔 진짜 너무 힘들고 못 먹었는데 지금 너무 잘 먹어요. 예, 이날은 배고파서 2그릇 먹었어요, 제가. 예, 그래갖고 지금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지난번에 우리 그 칼리드 목사님 같은 경우는 이미 그 캐나다로 지금 난민 신청을 받아서 이제 캐나다로 들어갔고요. 예, 칼리드 목사님 형이에요. 그래갖고 이렇게 지금 이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좀 파키스탄 멤버들 좀 이제 모슬렘이 있어서 이제 힘들어서 나온 사람들이거든요, 다. 그래갖고 이런 분들하고 좀 이제 갈 때마다 이제 관계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번에 이분하고 또 연결돼 가지고 그 칼리드 목사님 사모님 그 남동생이 이제 파키스탄에서 목회자로 있는데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그래갖고 제가 알아보니까 동생이더라고. 그래갖고 이제 지금 계속 같이 이제 제가 유목사님 메시지 보내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저한테도 이제 파키스탄에 와서 한번 사역해 달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계시고요. 일단은 이제 유목사님 메시지를 계속 보내고 있는데 영어를 그렇게 잘하는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 자기 영어를 잘을 못한다는데 하여튼 일단은 뭐 파키스탄어로도 통역된 자료는 없어서 지금 이렇게 게 하여튼 이렇게 계속 만나다 보니까 새로운 만남들이 계속 생겨지고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제가 파키스탄 목사님은 어떻게 연결을 하겠어요. 근데 이제 그런 만남들도 생겨지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예. 이거는 예, 그냥 이번에 그 순회 전도학교를 돌았고요. 그래서 방콕에 RTS 강의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태국에 약 한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한 10여 개 정도 다락방하는 교회들이 있어요. 근데 여기는 이제 그 중에 마살라캄이라는 도시에 여기 보면 글로리웨이 처치라는 교회인데 여기가 좀 제일 그 중에서 좀 규모가 커요. 이렇게 보니까 뭐 좀 그렇지만 지금 차 크기 보시면 교회가 꽤 크다는 걸 아실 수 있겠죠. 교회는 한 저희 교회 앞뒤 합친 정도 돼요. 그렇게 해갖고 여기서 이제 주로 이번에 좀 순회 전도학교를 많이 했었거든요. 예. 여기가 보면 삭차의 목사님이라는 분이고 이제 얘기를 좀 물어봤어요. 그래서 어떻게 이제 다락방 훈련을 하게 됐냐 이렇게 했더니 이분이 2003년도인가 저희 RTS 선배 목사님 중에 박문수 목사님이라고 있는데 어떻게 연결이 돼가지고 그 목사님이 한번 오셔갖고 이제 집회를 해주셨대요. 근데 이제 그때 감사한 건 이제 이분이 그때 복음이 부딪히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계속 이 복음에 대해서 갈급해하고 찾다가 이제 다락방 전도운동과 딱 연결이 돼가지고 지금 그 현지인 목사님 중에 가장 교회도 든든하고 전도운동을 많이 하세요. 삭차이 목사님이 그러시고 자기 아들도 한국에서 이제 교육자 하면서 이제 한국에 있는 RTS를 졸업했고요. 그래서 피스 전도사님이라고 통역자로 지금 세워져 가지고 태국 복음화를 하고 있고 또 가보면 이제 라오스 목사님도 연결돼 있고 이날도 이제 며칠 동안 좀 강의를 했는데 그
여기는 이제 유튜브를 많이 하지 않고 페이스북으로 하더라고. 그런데 보니까 한 동시에 한 100명에서 150명 정도가 들어와요. 예, 그러니까 못 오시는 사람들도 이렇게 연결이 돼가지고 많이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날 이제 주로 목사님들하고 외부 지역에서 온 분들하고 이제 성도들하고 한 30-40명 정도 됐던 것 같아요. 예. 그 강의도 되게 잘 들으셨고 좀 진지하게 좀 포럼도 많이 하고 그래서 이제 RTS 신학교하고 그다음에 순회 전도학교를 이렇게 좀 사역들을 좀 이렇게 했었습니다. 네. 예, 이거는 그냥 뭐 끝나고 차 한잔 하자 그래갖고 왔는데 이거 보니까 하늘이 너무 이쁘더라고요. 네, 너무 멋있는 카페를 데려다줘서 너무 이뻐갖고요. 아, 예, 영상 이거는 저기 그 태국 교회가요. 좀 제가 태국 교회를 몇 번 현지 교회 예배도 드려봤는데 굉장히 독특한 게 하나 있어요. 뭐냐면 좀 신기한 게 하나 뭐냐면 예배를 드릴 때 항상 이렇게 예배 인도자가 쉽게 하면 사회자, 목사님이나 사회자가 오늘 포럼하고 싶은 사람, 간증하고 싶은 사람이 있냐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항상 몇 명씩 나와서 포럼을 해요. 이건 좀 특이하더라고요, 좀. 그러니까 이게 어느 여기만 그런 게 아니라 어느 태국 교회를 가든 그렇게 해요. 근데 다 하는 건 아니고 그 중에 이제 하고 싶은 사람들이 하는데 그래서 아까 이분도 이제 새로 얼마 전에 오신 성도인데 이렇게 이 내용이 뭔지는 잘 못 들었어요. 예. 그 다음에 그 위에 찬양하는 장면이고 미얀마 사람들이 좀 특이한 게 여기는 이렇게 칠하려고 해요. 이게 뭐 화장하는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갖고 이렇게 그래도요 막 그 뭐죠 뭐 기타도 2개나 있고요 드럼도 치시고 되게 재밌게 찬양을 하세요. 목사님도 막 되게 활기차게 막 주로 이제 사모님이 찬양 인도를 하세요. 예, 그 다음 위에 것도 한번 볼까요? 영상을 한번. 예. 이게 지금 그 모스크. 이건 한번 쭉 보세요. 끝까지. 설명하고 있고 뭐 계속 기도 소리가 나오죠. 그러니까 보시면 알겠지만 규모가 정말 어마어마하게 커요. 여기도 수목교회보다 더 큰 것 같아요. 제 생각에 진짜 규모가 어마어마하더라고요. 좀 아쉬운 거는 그 예배 이거는 이제 기도하는 장 기도하고 모슬렘들이 기도를 너무 크게 틀어놓으니까 이제 성당도 보니까 그 시간에는 자기들 뭐 이렇게 노래를 트는 것 같아요. 이제 막 너무 그게 크게 들리니까 그렇게 해서 이렇게 서로 그렇게 하는 것 같더라고요. 다 됐죠.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뭐 간단하게 그냥 뭐 그냥 꼭 필요한 내용만 좀 설명드렸고요. 같이 한번 우리 찬양하고요. 오늘 2가지 큰 기도 제목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함께